2020년 9월 13일 3일 저녁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하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이 3일 저녁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을 향하여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만구하오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이 되는 시간까지 시간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비대면 예배 기간이지만 3일 저녁 예배 시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교회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송교회 성도들도 3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그 힘을 잃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수확을 아버지 열매를 거둬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활하는 것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때마다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먹을 양식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이 더욱 소중한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수고하는 손길도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20일쯤이면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회에서 지금 정부와 막바지 조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이제 해제하고 대면 예배로 간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50명 이하 집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모인 분들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따르는 가운데에 거리두기, 마스크, 열 체크, 또 예배당 출입하신 분들 명부 작성하는 것, 또 주변에 소독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방해되거나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조심들 하시고 우리 예배가 대면 예배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예방 수칙들을 잘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명문 그러한 그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입원 또 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퇴원하셨습니다. 유기순 권사님도 지난 금요일 날 퇴원하셔서 가정에 계시고요. 통화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혼자 좀 외로운 감은 있으시지만 권사님이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담담히 잘 받아들이시고 그러고 계시니까요. 또 우리 기도하는 대로 서로 격려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제 모든 자가격리에서 해제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또 조심스럽게 외부인과의 그런 관계를 그런 접촉을 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조속히 잘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이촌호 집사님, 정화성 권사님이 혹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까지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기도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 밖에 교회의 주보 혹은 또 교회 생활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어른들은 어른들이지만 교회 학교가 막대한 치명상을 입고 있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최고의 피해 집단이 교회입니다. 뭐 기업 혹은 뭐 학교 혹은 뭐 병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 입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이상 큰 피해를 보는 기관이나 또 우리 개인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이 있는 줄 믿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더 굳게 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년에 있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정복 이야기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은 결코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확장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정복하는 삶이 됩니다.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을 발로 밟는 영적 승리의 삶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냈지만 광야에서는 그들이 싸우려고 살아간 삶이 아니거든요.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시절에 보았던 그런 문명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현대적인 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겉모습만 본다 하면 이스라엘은 열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은 정보전으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싸워야 할 상대를 아는 것은 전쟁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적을 알고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싸워야 할 상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죠. 이 비밀스러운 첩보 작전이 근데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하였죠. 정탐꾼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으로 숨겨주었고 정탐꾼들이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 때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고 그의 생명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장 먼저 만날 여리고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정탐꾼들이 정보를 얻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기가 좋은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족속 중에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그들을 붙잡으려 했죠.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 있다라고
정보를 듣고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을 수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을 이미 지붕 위로 숨겨두었던 이유였습니다. 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을까? 왜 라합은 여리고 사람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을까?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긴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라합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에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사는 여리고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라합은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의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를 세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자신의 견해까지 덧붙여서 정탐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라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요 또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그는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면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강한 바람처럼 또 성남 파도처럼 밀어 닥치는 그러한 상황을 이 라합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라합 심령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떠도는 이야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신뢰하였습니다.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마음은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의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민족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울타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과 전혀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흥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라합 안에는 이 호기심을 뛰어넘는 생각이 방망이질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합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잡으려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돕기보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긴 것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바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한 도성에서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신들로부터 그가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라합의 운명이 바뀌는, 라합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이전 선택했던 것은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선택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선택한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붙잡으려면 이전에 붙잡았던 것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둘 다 붙잡으려고 하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었던 신을 포기하고 또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모험이다, 어드벤처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의 희생과 결단,
포기는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노라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라합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이미 이전에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미 누렸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라합이 이중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탐꾼의 눈치도 보고 또 여리고 사람들에게 정탐꾼의 이야기도 정보도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라합이 이중적인 행동을 하였더라면 라합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것은 비장한 일입니다. 라합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라합에게 믿음은 절박하고 숨가쁜 이야기였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순간 이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중간지대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은 삶에서 선명하게 선을 긋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이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생겨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라합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죠. 또 그것을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 사람을 통해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들었을 뿐인데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리고 성 밖에서 들은 소문만으로도 라합 안에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는데, 어떤 청년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화하기보다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자기 어떤 지식적이고 자기의 이성적인 어떤 그 판단을 강요하듯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느껴지고 또 전해되어지고 알게 되는 게 있을 때 눈이 번쩍거리면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아 이게 그런 뜻이었냐고 막 그냥 흥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리더가 잘 지도를 해도 결론이 안 나요. 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성경에 말해주고 있으면 그걸 믿어야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 성경을 왜 공부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 살아도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족 중에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아무 관계없이 홀로 독불 잡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참 놀라운 진리를 이 라합은 발견한 여인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끼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도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날 외쳐지는 그 한 말씀이 가슴에 딱 꽂혀서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머리끝에서 이 가슴까지는 기껏해야 한 자 반밖에 안 된다. 한 자 반밖에 안 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시간은 30년이 걸린 사람이 있고 40년이 걸린 사람이 있고 50년이 걸린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거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의식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리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 해체되어지고 무너집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면 자신의 논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어떨 때는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폭풍처럼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천둥 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은 생동감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의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하게 되어질 때 우리 내면의 믿음은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즐겁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는 그 능력이, 그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방 땅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접촉할래야 접촉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참 이 라합은 복받은 여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이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나타났습니다. 적군을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라합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역사의 대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여인이었죠. 믿음이 생기면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는 길인지 이게 죽을 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는 길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을 붙들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많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교회가 너무나도 좀 무기력하게 있는 것 같고 이 사회도 그야말로 이 양극화 현상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죠. 나라 전체가 그렇잖아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우리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러면서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궁금증과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대면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막을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막을 자 없습니다. 더욱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는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꾸며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확고하게 하며 우리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통하여 라합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라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